아멘. 예,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부터의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에 이어 글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 부분이 12장 첫 본문에서 실천의 기본 자세를 말씀한 이후 주로 교회 안과 밖에 이 대표성을 띤 네 실천 대상을 중심으로 말씀되어 왔었다면, 지난주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의 이 실천 부분에서 말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실천에 대한 실천 원리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중 먼저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실천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 실천 대상이, 그동안 말씀했던 실천 대상이 타인이고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 다시금 그동안의 실천에 대한 이 실천 원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하되, 이번에는 이 타인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를 말씀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도 말씀하는 것은 그동안 주로 이 다른 실천 대상과 타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모든 실천들이 바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이 담긴 이 거룩함의 추구라는 모습을 그 밑바탕에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12장 첫 본문에서 보여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 모습이 이 실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모습이고 자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 실천 원리는, 이 자신에 대한 이 실천 원리는, 오늘 보게 될 그 실천 원리는 바로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랑이라고 했었다면 말입니다. 지난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와 같이 사랑을 말씀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사랑은 지난주 이 율법이 나와서 이 율법을 말씀드리면서 율법의 정신과도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중 이 거룩과 사랑 중에 거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주로 자신과 관련이 많고요. 사랑은 주로 타인에 대한 이런 것이 많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를 말씀하면서 바로 이 거룩함에 관련하여 실천 원리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같이 자칫하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으로 좋은 말을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정도로 보기 쉬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과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함의 실천 원리를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결국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로 이 거룩함의 추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거룩함의 추구를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해 나감으로 그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보여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은 또한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지난주 본문과 다른 단락으로 넘어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시기라는 말은 때, 시간이란 말인데, 원어로 이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 시간이라는 것이 원어 이제 헬라어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 우리 지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크로노스, 원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냥 정해진 시간, 어떤 한정된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기라고 말한 것은요, 종말의 시기, 이 카이로스의 시기, 이 시간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종말의 때.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당시에 말씀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여기 종말의 때, 이 시기라는 말을 한 것이 잘못 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아직까지 이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그 초림의 시기로부터 시작된 시기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라고 이제 회개를 외치셨지만 그 뒤에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그 종말의 천국을 이제 말씀하고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종말이 시작된다는 그걸 다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왕, 메시아 왕국,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정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종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종말이 있지 않은 지금은 그 종말 중에서도 이 종말의 시간을 계속 보이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종말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그 진정한 마지막 때와 이제 가까워진 그러한 때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래서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말세 중에서도 그래서 말세 지말, 이렇게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이 시기라는 말도 그런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하고 얼마 안 된 후라 이 로마 교회 교인들 비롯하여 많은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얼마 안 된 후라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라는 의미로 이 시기라는 말을 쓴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그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여기 이 시기가 그 종말의 시기라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알기에 그 다음과 같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자다가 깨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지난주까지와 같이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실천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얼핏 보아도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이한 부분은 여기 자다가라는 말과 또 벌써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깼다. 그리고 벌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럼 먼저 이 자다가라는 말은요. 우리가 자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고 있어도 되고 마지막 때에만 아까 이 시기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만 깨면 된다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의미를 내포하여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좀 이따 저 뒤에 나올 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참고해 볼 때 지금 이 자다가라는 말은 믿는 신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말인 것이고요. 자다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가운데 너희 믿는 신자들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앞서 말씀했듯이 너희 믿는 신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몰라서 계속 자고 있을지라도 혹 너희도 그래서 그 믿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잤을지 몰라도 이제 믿는 너희는 그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깨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서 너희는 당연히 깨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을 때와 달리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것은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그 중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좀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다가 깨야 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은요. 바울이 아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다가 깨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베드라고 써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뒤에서 한 네다섯 번째 이렇게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자다가 깨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 베드로 381쪽 정도 되겠습니다. 381쪽 정도 신약성경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리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이제 거기 완전히 덮지 말고 뭐 이렇게 갈피를 책갈피를 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그분을 믿는 자로서 너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라, 이제 깨어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너희들이 이제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 고난받고 이렇게 죽으심으로 정말 너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정말 그와 같이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깨어라라는 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여기서도 좀 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저 12절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벌써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그 지금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의 때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아는 자로서 그러기에 그것이 더 지체되거나 나중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와서 진행되고 있으니 이와 같이 벌써 그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깰 때라는 말을 하면서 자다가라는 말과 이 벌써
잘했어 라는 말을 함께 한 것은 지금 그 깨어라 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에 이제 믿는 자로서 마땅한, 너희들이 마땅히 깨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이제 더 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도 이 교리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믿음, 교리 부분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로서의 이러한 깨어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렇게 깨어야 하는 이유를 또 여기 직접 말씀합니다. 깨어야 하는 이유를, 그 이유는 거기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 이 말씀에서 일단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구원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구원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 네.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앞서의 이 시기라는 말이 종말의 때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그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최종적인 종말과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를 향한 그 구원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지금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오셨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오셨음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구원이 가까웠다.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포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은 교리 부분에서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에 나왔던 사실이기에 오늘 본문도 이 교리 부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나왔죠? 그 전에보다 더 잘 나왔어요. 믿음과 구원이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실천 부분에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교리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주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천 부분은 교리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따로 보면 도덕 윤리에 그치죠. 여기다 좋은 말씀이네. 도덕 윤리로 그냥 하자, 착한 일을 하자,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나중에 되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좋은 일만 하자라는 걸로 끝납니다. 그것이 천주교적이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런 정도로 끝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럼 나중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습니다. 나만 착해요. 내 의로 돌아가고 내가 주인적으로 그냥 돌아가고. 이것이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갖고 믿음을 바탕, 교리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실천 부분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그와 같은 길로 나중에 다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어요. 정적 중간. 완전히 헛믿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남한테 칭찬까지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면 막 싫어해요. 거부감 생겨요. 엉터리 믿음이죠. 이것이 지금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을 이어서 보지 못할 때, 교리 부분을 바탕으로 실천을 하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 나는 잘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 믿을 때, 아까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더 직접적으로 이게 교리 부분과 연관된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그럼 이 11절 하반절 말씀은
구원이 가까웠지 않았으면 깨지 않고 자고 있어도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아 한 말씀일까요? 그 앞에서부터 같이 봤을 때.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자다가 깨었어야 하지만 더욱 깨어야 할 근거로 이와 같이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가까워 오게 되었지만 그 최종적인 구원 더욱 가까웠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리고 혹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진정 깨어라 라고 일깨우는 사실을 포함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원래 깨어있었어야 됐지만 이제 더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정말 이렇게 당연히 깨어야 된다, 더 깨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두는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는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보면 열처녀에 비해서 열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을 때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처녀의 비유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 또 이 비유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잔다는 의미가 거기서의 잠과 거기서 잠은 뭡니까?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 오래 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을 때 같은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근데 여기서 잔다는 것은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죄 쪽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믿는다고 하면서 자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잔다는 의미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잔다는 의미로 여기서 포함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구원이 가까웠으니 더욱 깨어라 라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라 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의 바로 기초인 것입니다. 실천 원리가 갖고 기초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종말의 시기와 또 구원의 가까움을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깨어라 라는 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를 이렇게 일단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 깨어있는 실천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 원리가. 자, 그럼 그것을 이제 깨어라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여주죠. 그 중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옷을 입자. 아멘. 예, 여기 먼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앞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입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기 밤이 깊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밤이 전진했다, 밤이 거의 지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과 같이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지났다는 거죠. 이는 앞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이기에 자다가 깨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이제 자는 그 밤이 지나고 깬 낮이 이렇게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과 깨물, 앞서의 그 자고 깨물, 여기 밤과 낮으로 달리 표현한 것이죠. 다만 앞서 자고 깨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낮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천국의 도래로 보고 또 밤은요, 특별히 이제 밤이 깊다고 얘기했어요. 잘 봐야 되는데요. 밤이 깊다, 밤이 거의 다 지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이 깊다는 것은 거의 다 지났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지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지나고 갔다는 시기지만 거의 이제 지났다는 것인데 어쨌든 밤이 깊은 것을 그 전에 그 종말의 낮이 지금 막 밝아오지만 아직 완전한 낮이 아니라 그 어둠의 영향력도 있는 현 시대,
밤은, 아니, 낮은 완전히 이제 미래에 있을 그 종말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현시대죠, 현시대. 낮이 아직 약간의 어두움도 남아있는 그걸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모습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게 낮과 밤입니다. 아까 잠과 깨문 자기 자신의 우리 자신이었다면 예수님 오실 모습에 초점을 맞춘 그 종말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잠과 깨문과 밤과 낮은. 대신 여기서는 낮이 가까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결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곧 가까워요. 이제 지금은 더 가까워서 거의 끝이라고도 말씀하죠.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고요. 두분 다. 자, 어쨌든 그 구약도 뭐 4000년의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몇천 년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몇천 년 정도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웠어요. 하나님 하는 기간으로 보면 아예 긴 기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옛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것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가깝습니다. 늘. 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가깝지 않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바로 심판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아직 완전히 밤이 지난 것은 아니라서 밤에 아직 그 어둠의 영향력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마귀와 죄라는 어둠의 세력이 아직 실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능히 싸워서 극복하고 승리하며 그 낮을 향해 시선을 두고 낮의 삶을 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밤의 세력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또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2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둠과 빛이 앞서의 그 밤과 낮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 어둠은 앞서 그 마귀와 죄와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빛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의, 죄의 반대인 의죠. 의와 관련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 밤에 있다, 또 앞서와 같이 자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 그와 같이 마귀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자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특히 자고 있다는 것이 뭐 별일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거 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죄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주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 막 세상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마귀에 끌려 이게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부분에서 걷어차지 못하고. 자, 그래서 여기 어둠은 벗고 빛은 입자라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이를 보면 앞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한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밤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죠? 밤이 아직 완전히 다 지난 것은 아니라서 남아있긴 하지만 밤이 아닌 온통 낮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을 갖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어둠은 벗고 빛은 입자, 어둠은 완전 제쳐버리고 빛은 입자하며 마치 옷이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고 입는 식으로 비유하며 말씀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어둠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빛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환골탈태하자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을 벗고
입고 벗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 부분을 다시 잘 설명하는 저 14절에서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래서 여기 그것이 더 이제 중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빛을 입자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로 갑옷이라는 이제 옷으로 표현했고요. 어둠을 벗고라는 말은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라는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결국 예수님으로 옷 입자, 아까 저 뒤에 나오는 그 옷 입자라는 말에 초점을 두기 위해 이 옷에 중점을 둬서 옷을 벗고 입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과 이어지는 이 빛은 그에 맞춰서 옷으로 표현했지만 반면 어두움은 그냥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로. 그런데 왜 그냥 빛의 옷이 아닌 빛의 갑옷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옷이 아닌 갑옷을 얘기했어요. 옷 중에서도 갑옷. 이 갑옷이란 말은 뭡니까? 어떤 전쟁할 때 무장하는 옷인가 봐요. 무장한. 이는 앞서 자다가 깨는 것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던 앞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 보시고 아까 책갈피 껴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며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 뭡니까? 육체의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너희도 고난의 갑옷을 입고 그랬을 때 죄를 그치게 되자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게 된다는 갑옷을 입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걸 물리치고 무장하기 위해 그렇게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방어하고 무장하기 위해. 여기 어두움의 일, 뭐 죄 이런 것들 있죠. 아까 베드로전서와 이어서 보면 죄 관련. 자,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그냥 입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과 영향력을 철저히 물리치고 무장하기 위해 그렇게 입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아주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은 우리가 입고 늘 그 어둠을 방어하고 물리쳐야 하는 옷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갑옷을 입어라 할 때 계속해서 그 싸우라는 그 전투복이 있어. 이는 그만큼 어둠의 위력과 세력이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것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 싸우기 때문에 갑옷을 딱 무장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실 또한 이제 여기서 그와 같이 어둠의 세력이 대단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이란 말. 자, 그럼 어둠의 세력이 어떠한 것인지 앞서 그 어둠의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제 다음 13절에서 보여주게 되고요. 또 이어 이 14절에서는 앞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먼저 13절에 어둠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네 가지 부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뭐 어둠의 일은 아니죠. 자, 이 말씀에서 일단 낮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뒤에 나올 세 부류의 내용들은 밤의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낮에와 같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 모습으로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뒤에 나올 세 부류의 그 밤의 어두움의 일은 그 단정히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단정히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단정히라는 말은 원어로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바르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그래서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또 대충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근신하고 절제하며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뭐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
그 특징은 한마디로 뭡니까? 육신적이 되어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 되어서 영적이 되어 마음을 다스려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 영적이 되어. 그와 같은 아까 그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를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내버려두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 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영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둠의 세력이 크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 무장하고 그런 것들 육신을 방어하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자꾸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이 돼버리고 어둠 쪽으로 가버리면 못 들어. 큰일 나요. 무장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늘 엄청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믿음을 영접 했어요. 이런 거 하려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아니라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떠나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늘 붙어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 번 믿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없어요. 안 믿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근데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엉터리 교리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어떤 걸 믿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 믿었다, 구원은 따랐다, 또 따른 당상이다, 이걸 믿고 싶죠? 엉터리 믿으라는 겁니다. 난 멸망으로 갑니다. 내가 믿었다면 그런 모습이 중간에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떠나 있고 잘라져 있고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에서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열매고 증명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서 자기는 끝났대. 교리적으로 엉터리죠. 믿고 싶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주 무수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또 얼마나 멸망을 향해 좀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고 싶으니까. 세상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버리라, 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버리고 그거 다 묶여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 교리, 엉터리 교리 붙들고 예정론의 대표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늘 조심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큰 교단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 나 멸망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여지는 세 가지 부류의 모습들이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고 또 보이게 되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부류마다 두 가지씩 묶여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 있습니다. 먼저 방탕과 술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탕은 뭡니까? 원어로 보면 술 마시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떠들어대는 이게 방탕입니다. 원어로 막 떠들어. 그리고 그것이 술 취함, 그 뒤에 술 취함과 묶여 있으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부류, 이 방탕과 술 취함은 술 마시고 막 소동을 피우고 또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없으므로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일 때 이와 같은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 즐기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말이죠. 마치 자신이 뭡니까 이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인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고, 자, 두 번째, 다음 부류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이 둘은 뭡니까? 성적인 부도덕과 죄에 해당하는 모습들입니다.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이 되면은요, 이러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와 같은 성적인 것과 또, 그건 뭡니까? 뭘 보이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쟁투와 시기입니다. 쟁투, 투쟁, 싸우는 거죠. 이 둘은 싸우고 다투는 것인데, 특히
여기 시기, 질투, 여기 함께 있어갖고 질투하며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다투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영적이 아닌 육신적일 때 이러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도 쓸데없이 막 앞서려고 하며 경쟁하며 막 그러면서 막 다투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둠의 일로 이 세 가지 부류를 보았는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앞에 것들만 따서 방탕, 음란, 쟁투라고 할 수 있고요. 방탕, 음란, 쟁투. 이 방탕, 음란, 쟁투 이 세 부류의 모습들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 보면은 우상숭배, 이제 여기 말고 세 가지 말고 한 가지 더 붙으면 우상숭배와 함께 우상숭배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 방탕음란 쟁투 자 함께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특별히 뭐 아까 그 방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막 주인 되어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음란은 뭡니까? 음란은 자기에 대한 거예요. 자기. 쾌락이죠. 쾌락. 원래는 뭡니까? 경건해야 되는데 쾌락으로 하는 것이죠.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쟁투 싸우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싸우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순종, 경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와 같이 방탕, 음란, 쟁투. 순종, 사랑에 경건, 자신에 대한 경건이죠. 근데 방탕, 음란, 쟁투 이게 나옵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나오고 이게 여기서 그냥 막 나열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막 되어 있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나와요. 딴 데서는요. 앞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전에도 이 바울 사도가 똑같은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는데 거기서도 사람의 정욕을 돋는 모습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정욕을 근데 사람의 정욕, 육신의 일, 육체의 일로 이제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말입니다. 사람, 정욕, 육신의 일, 하나님,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그 쫓아갔다는 거기 베드로전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의 모습들은 바로 영이 아닌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 한마디로. 그리고 영이 아닌 육을 쫓는 모습은 그동안 계속 보았듯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앞부분에서 다 보았듯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 모습들을 진정한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그 진정한 믿음에 위배되는 차원에서 여러 이제 부류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이 이 어둠의 일들, 몇 부로 나왔던 어둠의 일들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 다음 14절의 하반절, 저 뒤에서 직접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 그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직접 나오죠.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 말씀은 바로 13절의 그 어둠의 일들에 대해 다시금 그와 같이 그것들이 결국 육신의 일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어둠의 육신을 갖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라는 말도 그 정욕이라는 말이 유욕, 그리고 육신의 욕망,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라는 말이기에 더운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이 14절 상반절에서는 앞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앞서 이 말씀에 초점을 두기 위해 결국 옷을 입고 벗는 식으로 앞에서 표현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모습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는 왜 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할까요? 일단 여기 입는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러한 것과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벗는 것은 그와 반대로 옛사람이 죽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새로 태어나고 죽는 것, 얻는 것. 그래서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죽는 것과 또 새로 태어나는 그 새 생명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이 교리 부분에서 말씀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와 연관하여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옷을 벗고 있는다는 것은 그냥 이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교리 부분 그 부분과 또 연결해서 다만 옷이라는 표현을 말씀한 것이죠. 자, 거기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그런 죽음과 삶은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고 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몸을 그 부분에 보면 우리 몸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쫓아 불의의 병기, 불의라는 것도 죄와 같은 표현이죠. 불의의 병기를 들이지 말고 새로 태어난 자 같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반대인 의의 병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 육신과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 영을 쫓는 이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모습입니다. 자, 그때 아주 중요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실천 부분에서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씀으로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도 의의 병기라는 군사 용어를 썼듯이 여기서도 빛의 갑옷이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몸과 삶을 육신과 죄가 아닌 하나님과 의에게 드리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에게 어둠의 일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란 말은 하나님과 의를 쫓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늘 이루어가는 모습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인 것입니다. 의를 쫓는 것,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갑옷. 그리고 그 모습은 어둠과 육신과 죄를 멀리하는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 여기서 이제 이게 거룩이라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하나님과 의를 쫓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그동안의 이 실천에 대한 원리를 이번에는 자신에 대해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을 말씀했다면 오늘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을 그 실천 원리로 말씀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또 이 교리 부분에서 강조된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먼저 잠에서 깨어라 라는 실천 원리를 종말과 구원의 가까움을 거론하며 말씀했습니다. 다음, 그러기에 또 잠과 깨어나는 것을 밤과 낮으로 달리 말씀하면서 결국 어둠과 빛을 말씀하게 됐는데 이때 어둠의 일과 세력을 벗고 또 막기 위해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육신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의를 좇는 삶임을 보이면서 바로 결국 그것이 거룩의 실천 원리를 그것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를 쫓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다 육신과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것 하나님과 의를 쫓는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룩이고 오늘 핵심입니다. 실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로 말씀한 것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늘 염두에 두고 깨어서 육신과 죄가 아닌 하나님과 의를 좇는 거룩을 늘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12장 이후 말씀한 실천의 모습들 가운데 보여진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거룩함의 추구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종말과 또 깨어있음에 초점을 두어 그 모습을 더 실천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종말을 늘 생각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진정 이와 같이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러한 거룩의 삶을 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이 의미하는 죄와 정욕에 대해 죽고 영이 의미하는 의와 하나님에 대해 산 자의 삶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 빛의 갑옷으로 무장되었어요. 방탕과 음란과 쟁투로 대표되어지는 어둠의 일들을 능히 물리치고 극복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어질 때 악과의 싸움의 승리가 마귀와의 싸움의 승리죠. 우리가 뭐 세상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뤘다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좀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 승리가 늘 이어질 때 결국 우리에게 가까이 온 구원이 종말 때 진정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며 내가 진정한 믿음에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또 더욱 이러한 삶을 지속하고 그런 승리의 삶을 늘 사심으로 결국 구원의 종말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정말 오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빛의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가운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실천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를 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어둠의 일, 방탕과 음란과 또 이제 오늘 투쟁하는 싸움,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뭡니까?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또 죄를 쫓는 것, 그것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의를 쫓는 영적인, 정말 영을 쫓고 하나님을 의를 쫓는 죄를 버리며, 이런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늘 정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와 같이 빛의 갑옷으로 그 어둠의 일을 물리치고 살아가며, 그래서 결국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구원에 이르는 사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이럴 때마다 구원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널 조심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원리였습니다.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진정한 믿음, 영적 원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제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늘 그와 같이 어둠의 일들, 그 여러 부류의 일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일,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죄를 벗어버리고 늘 빛의 갑옷으로 유지하는 하나님과 의를 위해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더욱 실제적으로 늘 이와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정말 진정 그 삶을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로 오늘 이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버리고 너희들이 진정 그와 같이 깨어서 정말 구원이 가까웠으니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원리와도 같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며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이고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방탕과 음란과 투쟁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을 쫓고 정말 또 죄를 일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어둠의 일을 늘 보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벗어버리고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서 철저히 무장해서 절대 너희들이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 거룩의 삶을 늘 너희들이 쫓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늘 진정한 믿음에 따른 실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것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향한 모습
어둠의 세력들이 크고 정말 대단한지 우리가 갑옷을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유지하며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어둠의 삶을 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